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더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교육부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서 더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붙잡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 말씀은 제목을 그들처럼 예배하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처럼이라는 그들은 그들이 곧 들어가서 정착하고 또 안주하고 하나님 원래 택하신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준비하신 그 땅에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시냐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예배를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고 그들처럼 예배할 때가 있기 때문이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처럼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버려야 기뻐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정말 사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 우리가 사실은 원하지 않고 죄악과 탐욕과 음란함과 또 시기와 질투와 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데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비우는 것.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손님들이 자주 와서 커피를 하루에 몇 번씩 내리고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데 그 설거지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서 또 씻어오고 버리고 다시 또 내리고. 그런데 저 혼자 커피 마실 때는 제가 한 번 내렸던 데다가 한 번 또 내려서 마실 수도 있지만 손님이 바뀌잖아요. 손님이 바뀌면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잘 닦아서 깨끗한 그릇에 드려야지 제 도리잖아요. 손님 한 명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나 혼자 마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결하지 않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최선의 것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좀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그릇이기도 하고 그 땅이 그랬습니다. 그 땅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에서부터 보셨던 그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그들의 악이 번성화해서 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자로 도구로 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어떠한 산성이든지 그 산성을 다 폐하고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느 것이든지 막론하고 그것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영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이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는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려면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삶이 하나님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하게 그러셨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택한 그곳에 와서 먹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그곳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나오라.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성도님들이 나오셨다고 믿고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 우리 교회론이 어떤 거냐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예요. 우리가 성전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재단에 나오는 발걸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번 일천 번제와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을 제가 매번 확인을 해요. 이 안에 액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것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드리는데 훨씬 유익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흐트러졌던 것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과 SNS와 또 여러 가지 영상 기술과 이런 것이 목회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그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만나지 않고도 우리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끌어주고 함께 다듬어지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큽니다. 이런 거죠. 내 옆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기준에 한참 미달이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더 원하냐면 그런 사람들 없이 난 하나님만 좀 바라봐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만들어질까 세워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래 본질을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건물을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들처럼 예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정말 잃어버리기 싫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나의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을 처음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원래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장막에 거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솔로몬이 그것을 짓지만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주고받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건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건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를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어떤 선교지를 가서나 아니면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도 상대방을 잘 모르면서 내 생각에 내가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뭔가를 주고 싶어요. 이것도 기쁨이에요.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다 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세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액수를 정확하게 아시지만 액수를 세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냐면 상한 마음을 드리는 거. 깨진 마음. 우리 마음이 원래는요. 우리는 마음이 제일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 상해 있고 부패한 것이. 근데 그 깨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선물을 준비했을 때 그 초라함.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떨 때 기쁘세요? 제 경우에는 그분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그럴듯하게 드렸을 때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선물한다 그러면 대통령에 걸맞는 선물을 드려야 되고요. 사장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사장님께 걸맞는 선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걸맞는 선물은 우리가 준비한 어떤 액수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들이 예배했던 방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배했던 방식은 종교적인 면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이 예배와 삶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꼭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냥 종교인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정말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의 마음을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성전을 좀 드려야지.
다윗은 이미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참 굉장히 격려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 6절은 예배에 대한 거예요. 7절은 우리의 삶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배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들처럼 예배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믿고 그러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셔야 돼요. 이게 그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처럼 예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드려야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특세 마지막인데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공휴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신 것이 저는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좀 쉬고 싶고 어디 좀 상가들로 놀러가도 가고 싶은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 저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이 행위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우리 나의 우선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기쁩니다. 또 하나는 이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 새벽 기도를 왜 강조를 안 했냐면 꼭 특별 새벽 기도 때는 많이 꽉 채웠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텅 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재단을 쌓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렇게 좀 민망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간에만 나오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숫자를 제가 헤아리진 않겠지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런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으시든지 제가 부탁드리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맛보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나 삶의 자리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최우선에 두는 삶을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처럼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또 함께 나누고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버려야 기쁨이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기쁨이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의 저는 금요 철야 기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더 기쁨으로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금요 철야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나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과 헌신과 눈물과 부르짖음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누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록 연약한 육체 또 연약한 피곤함과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기도로 하나님 모든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 빛을 비추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정말 사명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 가족들이 주님께로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자의 하나님 그 특권을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되어진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틈도 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나와 모이는 놀라운 기도의 부흥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녁에 오랫동안 쉬었던 금요 철야 기도회가 처음 시작합니다. 원수가 두려워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더 많은 성도님들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할 형제교회를 세우는 5시 교회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또 만나고 내일도 또 만나서 지금 저희 교회 지원하신 목사님들 다 만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교회 차원에서 결정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셔서 상황과 여건과 그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닌 걸로 결론 나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저희 교회가 한 교회밖에 품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좀 구별해서 이분들을 품어낼 수 있을 만큼 다 품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축복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센터 교회 같이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는데 힘이 되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요. 이 작은 이 순종 하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소망이 없던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잘 준비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보다 다 훌륭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5시 교회로 지원하신 목사님들을 저는 오늘 좀 작정하고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작은 교회이고 연약한 여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5시 교회 지원하신 그 목사님들 좀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5시 교회로 지원하신 하나님 8분의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교회와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형제가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작은 교회 하나하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한 삶 한 분 한 분이 다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이 더 넘쳐나고 더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품어낼 수 있고 더 사랑으로 넘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는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을 드리고 또 주님께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아둘람의 굴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